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기교과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에서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을 대조합니다.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일요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매일 거울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떤 것이고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절들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상이란 단어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사람은 육체적, 영적, 관계적,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서므로 그 형상은 많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서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인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실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의 증언들을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이 실제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언들입니다. 월요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 또는 먼저 나신 이라고 칭합니다. 골로새서도 예수님을 먼저 나신 이라고 두 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과 1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개념은 출생 순서를 말하기보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에브라임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처럼 취급을 받았지요.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장자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분이 가지신 창조의 탁월한 능력은 물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만물 즉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또한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만물 즉 모든 것에는 공간 즉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상의 존재들 즉 보좌와 권세와 주관자와 권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음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지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라고 4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리고 함께한 자 없이란 말은 피조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그러한 주장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말씀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화요일, 몸의 머리.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로 비유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일반적으로 최상위 지도자를 머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역시 여러 곳에서 머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우두머리, 가문의 우두머리들, 머리가 되고 아람의 머리, 한 머리를 정하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각 남자의 머리 등 여기 성경자들을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지도력과 가르침과 영양분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어떤 측면을 말해 줄까요?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성도 개개인을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지체는 더 귀하고 어떤 지체는 덜 귀하고 그렇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지체가 함께 모여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눈도 귀도 입도 그리고 손과 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을 누가 통제하냐면 머리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머리 없이 몸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을 때 질서와 연합을 이루게 되며 서로의 조화 속에 그리고 연합 속에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시작. 그리스도를 머리로 보는 개념과 시작, 즉 근본으로 보는 개념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와 시작, 즉 근본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에 세상의 시작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기에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모세도 있지만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의 정복자이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의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으뜸,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그분은 창조와 재창조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기에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분, 즉 부활의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구주이시기에 인류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탁월한 이유임을 골로새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만물을 화목하게 하심.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목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광범위한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충만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충만을 다양한 것과 연관짓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충만함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영원히 끝내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고 이 땅과 온 우주가 화목하도록 친히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땅의 수직적인 관계,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 즉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 많은 세상의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시대소망 760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온 우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쟁투 초기에 우주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사탄의 간교한 계략과 그 특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사랑이시고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임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진정 죄 많은 인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십자가를 진정 붙들고 참된 연합, 하늘과의 연합,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연합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먼저 나신 이이시며 먼저 나신 이, 즉 장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맺고 있는 끈끈한 관계와 탁월한 능력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에 의해서 만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기에 만물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만물과 구원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화목시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탁월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